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3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무덤을 열고 나오라라는 자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 주일을 지나서 부활 이후의 역동적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부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50일, 이 50일을 위대한 50일, 더 그레이트 피프디 데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50일이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숨어야 했던 자들, 정말 절망 속에 있었던 자들, 이들 모두가 이 50일 동안에 다 다시 살아나는, 다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이 50일 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50일 기간 동안에 우리 가운데서도 놀라운 회복과 기쁨이 일어나는 그런 부활 절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과학자들 모임에 이런 설문조사가 일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2000년간의 인류의 그 발명품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뛰어난 발명품이 무엇인가, 이 과학자들 가운데 그런 얘기들이 나눠졌어요. 그때 한 과학자가 대답하기를 자기가 볼 때에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는 지우개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 사람들에게 많이 공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무슨 이 잘못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잘못을 고쳐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에 높이 이제 평가를 한 것이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 때문에 이 지우개가 높은 평가를 과학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50일을 왜 위대한 50일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지우개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 위대한 이 50일간에 실패한 제자들,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그런 삶에 빠졌던 사람들, 그들을 주님은 일일이 이 50일 기간 동안에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실패를 하나하나 지워주시는 일들을 하신 것이지요. 요즘 표현으로는 과거를 다 세탁해 주신 것입니다. 돈 세탁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다 깨끗이 이제 세탁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찾아주신 모든 이들은 저마다 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역사가 그날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위대한 50일이다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보았듯이 주님을 부인하고 치욕스러운 그런 실패감에 다시금 옛날로 돌아갔던 제자 베드로를 만나 주셨지요. 그리고 너 나 정말로 사랑하니? 끈질기게 주님께서 물으시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회복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그 이후에 순교할 때까지
위대한 그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지요. 주님의 부활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주 의심에 쩔었던 도마, 그에게도 주님은 나타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받아내시죠. 그러면서 후에 그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그런 순교할 정도의 사람으로 깨끗하게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낙심한 두 제자들, 낙향하는 사람들, 마치 실패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두 사람들처럼 사명도 의미도 다 상실한 채 낙심하여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찾아가 만나 주시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제3의 인물로 나타나셔서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금 도망 나왔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이켜 복음의 증인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도록 그들을 뒤바꿔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부끄러운 순간들을 다 지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십자가 그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을 뒤집어 보면 그것은 그 제자들의 실패의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 부인했고 다 도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의 역사는 사실 정말 부끄러운 그들의 모습의 역사지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러나 이 제자들을 보면 정말 염치채면 모든 걸 다 버린 것 같아요.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집 문 밖에도 나오는 것들도 다 두려워하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고 어쩌면 이렇게 꽁꽁 숨어있는 이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과 무척 닮아 보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주겠던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의 제자들마저 잡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운동의 씨를 말리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10명의 제자, 이 가룟 유다와 도마를 제외한 이 10명의 제자들은 그날 저녁에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이 될까 봐, 자기들도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져서 잡힘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들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지금 다 그 문이 닫혀진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가 주를 받노라고 그렇게 다니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데 이 여자들은 문을 열고 나와서 죽은 예수를 봤다라고 그렇게 외치니 이게 제정신인가. 그러면서 자신들은 꽁꽁 숨어서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들을 찾아간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덤에 갇혀있던 제자들의 무덤문을 열어주시고자 주님은 찾아가신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그 무덤의 문을 잘 열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슬픔이 크면 클수록 자기 무덤을 열기가 어려운 법이죠. 십자가 예수의 죽음은 함께 목격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손과 팔에 못이 박히고 또 심지어는 그의 죽음을 확인했던 로마 궁정의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고 반드시 그 죽음을 확인했던 제자들이었지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는 지금 큰 무덤에 갇혀 있는 상태로 그들에게는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시인은 4월, 우리가 4월을 보내고 있는데 4월을 잔인한 달이다라는 표현을 한 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역사는 과거에 숨겨져 있었던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국가가 자행했던 일로 천하에 그렇게 드러나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 많이 있습니다. 5.18 광주 항쟁의 문제도 그렇고 70여 년 전에 제주의 4.3 사건은 참으로 무자비하고 천인공노할 학살 사건이 국가 당국이 주도한 사건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지요. 그래서 대통령도 올해도 얼마 전 4.3 추모식에 참가해서 무덤에 갇혀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4월이면 제사 드리는 가정들이 한 집 건너
한 가정이 될 만큼 예전에는 그토록 많았습니다. 그만큼 그 사월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서북 청년단들이 정권에 앞장서서 많은 희생을 주도해 온 이 쓰디쓴 과거를 사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6년 전 4.16 세월호의 억울한 아픔과 죽음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무덤이지요. 그 어린 학생들을 먼저 바닷속에 수장시켜 놓고 남은 이 유가족들은 여전히 무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철저한 그 책임자 책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한 맺힌 울음 속에 그들은 지금 갇혀 살고 있습니다. 국가는 억울함 당한 사람들의 한을 치유하고 풀어줘야 될 텐데 더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슬픔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교회에도 역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정말 억울함 속에 있는 사람들의 무덤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주셔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억울함과 그 안 맺힌 상처와 그 아픔들을 치유해 주실 수가 있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의 입을 통하여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울려 퍼질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우면 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숨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두려우면 숨어요. 이 남자들이 특히 잠수 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무슨 큰 문제가 닥치면 갑자기 소식을 끊고 숨어버려요. 이게 두려움에서부터 비롯되는 현상인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두려우면 우리는 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술래잡기 놀이 그거 빼고요. 술래잡기 때 숨었던 거 빼고 여러분 그 숨었던 그런 적이 있으세요? 무언가에 쫓겨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숨은 적이 있으십니까?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 도망자의 신세가 돼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유가 뭐든 간에 숨어 있을 때는 바람 소리에도 사람의 그 인기척 소리만 해도 움찔하게 되죠. 숨는다는 것은 그만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동반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처럼 숨을 일은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게 별로 없을 것이지만 특별히 신앙적인 일들로 인해서 마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숨을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는 숨을 수가 있겠지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들 여러분 종종 여러분 듣잖아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신자는 신자인데 내가 신자임을 밝히지 않는 신자들을 가리켜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흔히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신자인 것을 숨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밝히면 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욕이나 먹게 될 것 같아서 숨기는 것이 그때는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종종 지하철에서 우르르 여자 성도님들이 들어와서는 자리를 차지하고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하면서 온갖 그 교회의 그 치부들을 얘기하면서 소리를 높이는데 내 앞에 목사가 서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들을 듣노라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 신자됨을 여러분 감출 때가 있으십니까? 각자 판단에 맞게 잘 하시겠지만 혹시 나의 신자의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겨야만 할 때 그때가 있다면 생각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이 시점에 나의 신자됨을 숨기고 있을까? 나의 이러한 익명성이 정당한 숨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무 쉽게 우리가 익명의 신자로 돌아서지 말자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우리가 신자됨을 우리가 덮어버리지 말자는 것이죠. 단지 나에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단지 나에게 불리하다는 그런 이유만으로도 내가 익명의 신자로 우리가 머물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제자들처럼 숨어있는 모습들과 매 한 가지 똑같은 모습일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자신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지지요. 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이 쓱 하고 들어왔어요.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닌데 당신이 쓱 들어와 그 가운데에 계신 거지요.
요한은 그 장면을 19절 중반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호련히 그들 가운데에 오셔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나타나신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의 정황으로 보자면 부활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좀 야단칠 만도 한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단은커녕 오히려 평화 인사를 2번이나 건네요. 샬롬 너희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니? 너희들이 얼마나 두려웠니? 너희들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니? 오히려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들을 믿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황은 잠시이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확인하자마자 숨어서 마음 졸이던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마치 진달래 개나리 피는 봄날이 다가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 가운데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에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 한가운데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소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님의 그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그 어떠한 그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서 계시면 뭐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이 땅의 아픔과 슬픔의 수많은 무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죽음의 무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자기 힘으로 스스로의 그 무덤문을 열지 못하고 오만과 분노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차를 몰고 가는데 어느 골목길에서 대낮인데도 한 60대 정도 되었나요? 한 아저씨가 대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겨우 몸을 막 거니면서 흐느적거리면서 뭐 소리를 고함고함 치는 거예요. 그 내용인즉 이 죽일 놈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죽일 놈이 세상. 그러면서 온갖 쌍소리를 해대며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차에서 차 멈추고 그냥 한참을 봤어요. 한참을. 저 인간은 얼마나 삶이 고단하고 힘들면 저럴까? 얼마나 인생이 저렇게 답답함에 있으면 저럴까? 이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기당하고 자식을 잃고 여러 가지 이유로 길바닥에 나앉고 그렇게 해서 억울한 인생들 돌고 돌다가 이 노숙자가 된 사람들 사실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들이라고 무덤에 안 갇혀 있나요? 부자들은 부자들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무덤에 갇혀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부잣집 자제들은 소주 먹을 것 대신에 양주 먹고 뭐 마약한다고 하잖아요. 사연 없는 사람 없고 사연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문이 꽉 닫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갇혀있는 무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갇혀있는 무덤의 현실은 어떤 게 있나요? 자기들만의 틀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무덤문을 열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아직도 자기만의 무덤에 갇혀 사는 사람들, 마치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현대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더욱더 고집스러워지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한 인격이 형성되기까지는요, 오랜 시간이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사실 감춰져 있어요. 자라면서 한 번도 칭찬을 받고 자라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매사에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변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의 한 인격이 형성되기까지, 한 성격이 형성되기까지 사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수만큼 그게 거기에 다 농축되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사람도 계속해서 대화하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기 시작하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닫혔던 문들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면 그들의 인생의 무덤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주님 만나면 그들의 무덤의 문이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
여러 삶의 장애물로 인해서 막혀있는 분들도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 막혀있는 그런 무덤들도 참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옆집에 살면서도 담은 쌓여 있습니다. 아파트 위아래 살면서도 소음 문제도 칼부림까지 나는 벽을 쌓고 살아가는 못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전히 지역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있습니다. 남과 북의 동족 간의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이게 다 무덤이죠. 서로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미리 선을 긋고 분리하고 차별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국내에 있어서 잘 모르지만 서구 사회에서 이 백인 우월주의 때문에 이 인종차별 당하는 얼마나 많은 수모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담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스스로가 쳐놓은 담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도 그렇죠.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저래야 된다. 옳지도 않은 교리에 묶이고 전통에 묶여서 스스로 족쇄를 만들고 사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믿음을 가장한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담들이 무너져야 진정한 생명과 사랑, 평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 주님 자체가 와 계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좋게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전부세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떠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그 중앙에 가운데에 주님이 와 계시면 사실 모든 문제가 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부활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소유한 자들이지요. 그것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지난번 그 카톡에 나눴던 그 괜찮아 캠페인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볼래요? 이게 그대로 보내려고 했더니요, 이게 유튜브 방송이 걸린대요. 그대로 틀 수가 없어서 음원만이라도, 노래만이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 힘들면 맘껏 울어도 돼. 괜찮아, 괜찮아,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했어. 무엇보다 내가 중요해. 괜찮아, 괜찮아, 내 뒤에 계시는 그분을 봐. 괜찮아, 괜찮아, 널 사랑하시는, 널 사랑해. 그분은 예수, 우린 널 사랑해, 널 사랑해. It's okay with Jesus. 내 뒤에 계시는 주님을 봐. 괜찮아. 그분으로 인해서 실패해도 괜찮아. 시험이 떨어져도 괜찮아요. 시련당해도 괜찮아요. 왜요? 주님만 계시면 뭐든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아니 내가 주님을 함께 하기만 하면 주의 능력으로 모든 풍랑을 뚫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선은 계속해서 숨어 있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여전히 제자들이 숨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게 아니지요. 그래서 주님은 밖으로 불러내시고 제자들에게 세 가지의 명령을 오늘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다시금 위임해 주고 있어요. 주님은 형편없이 무너져버린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과거와 똑같이 제자들을 신뢰하고 믿어주면서 모든 용서하심과 동시에 그 위대한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감사함과 죄송함에 황송함에 정말 가슴 벅찬 눈물이 흘렸을 것입니다. 그쯤 되면 나가지 말라 해도 주님의 명을 받고 우리는 그냥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죠.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더 이상 숨어 지내지 말고 이제 파송의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죠. 너희들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단 마귀의 영향력권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라. 무덤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이제 너희들이 사명이다. 잠겨있는 예배당 문이 열리고 인생에 닫힌 문들을 여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못나고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다시금 우리를 쓰시고 거룩한 소명을 주시는 것이죠. 능력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쓸모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능력을 얻는 비결은 나에게 있지 않고요, 우리 주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적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된 존재이기에 내가 어떤 일에 쓰임받기까지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느님이 쓰신 인물들은 한결같이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출신 성문들도 그렇고 오늘날 누저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제자 삼으시고 세상 바꾸는 일들을 주님은 해 나가신 것이죠. 그리고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시작하자 말씀합니다. 며칠 전에 한 2, 3년 됐나요? 지하철 광고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삶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삶은 달걀입니다. 이게 그 내용인즉 삶은 달걀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여러분, 계란이라는 것이 남이 깨면 계란 후라이 인생으로 끝나지만 자기 자신이 뚫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어서 생명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인생이란 것이 계란 속의 알이 자기 스스로 깨어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다른 사람이 깨면 잘 되어야 계란 후라이가 되는 것처럼 인생이 그런 것이다. 자기 스스로 뚫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계란 후라이에, 이 삶은 계란에 이런 심오한 인생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 위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떤 인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모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들은 세상 모든 것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하나님의 저주를 알고 사는 무덤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으니 이제 믿음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어야 될 상황이죠.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다시 사신 그 주님과 더불어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막혀있고 닫혀있는 그런 삶의 돌덩어리들을 부서뜨리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제 일어나야만 합니다. 수많은 음식들이 질비한 그 고급 뷔페 식당에 가 앉아 있는데 내가 가서 그것을 받아오지 않으면 그게 그림이 떡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열려 있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꽁꽁 무덤에 갇혀져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서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지 않고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서 아담이 창조되었고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자 마른 뼈들이 다시금 일어났던, 하나님의 군대를 이뤘던 그 생명이 호흡이 된 것이죠. 근데 그 생명의 숨결을 지금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우리도 아멘하고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으로 지금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여 이 성령의 숨결이 우리에게도 너무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명령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23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 이 권세를 주시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너희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지우개가 있으면 다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던 너희들인데 이 너희들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신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고 사실 사람이 어떻게 온전한 용서를 해줄 수 있습니까? 사실 용서는 하나님의 언어이지 우리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성령의 힘 받아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까이는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물세례를 베풀 때 그들의 죄가 씻김받는 그 사건을 1차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의 원인이 되는 이 죄를 해결하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지요. 세상을 치유하고 민족을 치유하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교회에 있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욕망과 거짓된 생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성령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고치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 믿음 위에 서서 세상을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도 무덤의 시간들을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덤의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비록 현실을 잔인하고 현실이 아프고 힘들어도 도망가서는 안 되죠. 두 눈 똑바로 뜨고 그 현실을 직시하고 정직하게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삶의 현실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덤 속에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죽음의 현실을 사랑으로 생명으로 바꾸는 일, 무덤을 여는 이 역할을 교회가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여 세상은 갈수록 썩어지고 부조리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우리만 좋고 우리만 여전히 교회에 충성하고 우리만 열심히 헌금 잘하고 우리만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서 큰 상급 받고 또 이 땅에서도 출세하는 복을 누리자라고 설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직무유기입니다.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서까지 잘 되자, 이런 메시지가 울려 퍼진다고 한다면 그건 커다란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악이죠. 예수님 만나서 자기의 어두운 무덤이 열리고 또 자기와 비슷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증인된 삶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과거 교회는 세상의 어두운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주는 일에 좀 도외시하고 세상과 소통하지 못한 잘못들을 많이 행해 왔습니다.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목회가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그저 내 교회 성장하는 데에만 힘을 썼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교회는 성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세상과는 담을 쌓고 우리만의 성을 쌓는 교회가 되고 말았지요. 그리하여 세상의 아픔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를 못했습니다. 4.3 사건, 5.18 학살,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재해석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교회는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무덤들을 깨트리고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만 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굳게 닫혀있는 무덤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구조학에 대해서도 그 벽을 깨트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유명한 설교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연설이 당시에는 그 인종차별이 당연한 것으로 알던 그 세상의 무덤 문을 열어놓는 그 길을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람을 피부 색깔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고유한 인격으로 판단하자고 하는 그의 꿈을 설교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리 정말 큰 바위 덩어리 같이 느껴졌다 할지 모르지만 조금씩이라도 그 닫혀졌던 무덤 문을 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 무덤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무덤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와 문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사랑과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부활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이제는 아직도 갇혀있는 그 무덤에서 우리가 부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바라는 것은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고 이 부활 주일을 우리가 지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습관적인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키느라고 분주한 교회 생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 십자가 구원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부활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다시금 회복시키는 이 기쁨의 50일, 이 부활 절기에 여러분의 두려움과 염려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잠가놨던 여러분의 인생의 문들이 다 열려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심으로 또다시 세상의 무덤 문을 깨트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개척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믿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라고 하는 우리 찬양, 너무 귀한 가사의 찬양인데요.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실, 내 인생의 부끄러움을 다 지워주시고 새해를 행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지지 아니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인생의 무덤의 문을 박차고 나와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 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무덤들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과 이 세상이 참된 회복과 기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배동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직도 자신의 힘으로 그 무덤의 문을 깨뜨리지 못하고 절망하는 자들을, 그 이웃들의 무덤을 깨뜨려 줄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 우리의 실제가 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실의 부활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직도 묶여 있고 아직도 절망 가운데 있고 아직도 갇혀 있는 수많은 인생들, 아버지요, 하나님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건져내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들을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아버지요 되새기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되새기고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되새기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의 능력을 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하나님 무거운 돌들이 가로막혀 있고 우리의 수많은 사연들과 그 가슴 아픈 무덤의 큰 돌들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면, 그 주님이 그 삶의 가운데에 와 계신다라고 한다면 샬롬,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이 땅 가운데에 아직도 하나님 무덤에 갇혀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신음하며 아파하며 또 괴로워하며 하루하루를 정말 벅차게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인생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님 모셔드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우리 교회는 또한 이 땅에 그 꺼져가는 신 속에 있는 그 세상의 무거운 돌을 열어 제치는 그 무거운 돌들을 또한 깨어 부수는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픔에 눈을 가리지 않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상의 상황에 하나님 도외시하지 않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온대한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변함없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닫혀졌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라고 외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 세상 가운데에 성령님과 더불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과 가족들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